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4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대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 쓰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기적은 오늘도 내일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자,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 중에 그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하죠. 그가 남긴 불멸의 단편 소설은 마지막 입세입니다. 마지막 입세.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는 화가 지망생인 한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창밖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서 맞은편 벽에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은 자기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같은 건물 아래층에 새 들어 사는 술로 세월을 보내는 성공하지 못한 나이 많은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여인을 격려를 합니다.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내다보게 되는데요. 이제 몇 잎 안 남은 그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이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자,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 커튼을 열었을 때 여인은 맞은편 담쟁이 넝쿨에
꼼짝 않고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잠기죠. 여인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서 그때부터 먹을 것을 찾아서 열심히 먹고 또 제 의욕을 찾고 또 힘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 거리에는 늙은 화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벽에 그려낸 것입니다. 이 늙은 화가는요, 자신의 헌신, 자신의 희생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이제 살려냈다고 하는 그런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기억을 해봅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의 잎새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한 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같은 표현의 말로 도움을 호소하지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고백이 우리 시대의 절망을 대표하는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을, 희망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꿈꾸던 희망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 그 일은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절망의 밤에 새벽을 열었던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새벽을 열었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길은 무엇이었을까? 네,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오늘 본문의 4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 가나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 둔 왕의 신하가 이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마지막 잎새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됐죠. 자, 그러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그는 전해 들었을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런 분이다. 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던 그분이다. 메시아로 알려지신 예수가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도 살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동안 고위 관리로서 아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내 좋다는 약, 훌륭한 의사라면은 의사, 모든 의료를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물에 빠진 사람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살리고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찾은 결과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 그는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인생에 따른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먼저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그 시련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뭐다? 유익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문제들을 현재 안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니, 해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계셔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입새로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라.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요, 그가 기대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기적이었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그걸 원했고 그걸 바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었기에 이와 유사한 현상의 기적이나 표적을 그는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 병상에 오셔서 손을 얹고 어떻게 해주기를,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그는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않아. 왕의 신하가 지금 표적과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으시고,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을 생각을 않는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표적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입새 같은 그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요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49절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나의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의 거리가 되는 그것까지 가달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낫다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갔다 그랬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표적을 볼 때 생기지 않습니다. 표적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하게 되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멀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고 깨어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유일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인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그러므로 더 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이 달려나와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여러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이제 믿어야 돼요. 믿어져야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할렐루야.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갔다고 했죠. 드디어 이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는 자리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처음 그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 그의 믿음은 표적신앙 혹은 기적신앙에 불과했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표적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적신앙, 기적신앙에 그가 예수님을 찾죠. 혹시나 행여나 예수님이 행하실 자가 자기 인생에 자기 기적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 표현하는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뭘 봐야 믿고, 아직도 뭔가 손에 잡혀야 믿고, 아직도 현실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그런 표적 신앙, 기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믿어라. 그럼 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이 왕의 신하는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신앙의 차원을 달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절에서 말씀을 믿고 그는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제 그의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지적한 그 믿음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49절을 다시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간청을 했다고 그랬죠. 마침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종들이 가져온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50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하거늘 집에서 종들이 왕의 신하의 종들이 지금 이 신하를 찾아서 오다가 만나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살아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또 51절에 보면은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 아들이 나았다 선포하신 그 순간 그 시간과 딱 맞았더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나게 된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예수님은 결코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보증서와도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서와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약속 보장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보증된 거예요. 문제 해결의 보증, 기적의 해 보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보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평탄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체험적인 기적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들에 직면하는 그런 자세,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이어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그분이 명령하시자 폭풍과 파도까지도 순종하여 곧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나 능력은 그분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증서를 믿고 행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해피엔딩을 보십시오. 네, 53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했더라?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다 온 식구들이 다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펴십시오. 우리에게 오늘도 보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전능자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하나님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약속 보장된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